오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이야기입니다. 먹는 술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복음서 본문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첫 표적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 술 만드는 사건이었던 탓에 많은 조롱과 도전을 받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술꾼이라서 제일 먼저 술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조롱 가운데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독일의 크리스티안 뉘른베르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람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자신의 책에 담아놓았는데요. 그 구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그래 멋진 일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당시 사람들은 술에 이미 취해 있었고 예수는 술 취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약간의 트릭을 사용한 것 뿐이다. 술 취한 사람들한테 물을 가져다 주면서 포도주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일 뿐이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도대체 왜 교회가 이 사건을 여전히 말하고 있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크리스찬 뉘른베르그의 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여전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흘째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아주 순수하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3일, 제3일째, 사흘째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그 이름이 다 붙어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요일들의 이름을 붙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통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안식 후 첫째 날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모인 주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셋째 날이 되는데 바로 화요일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 안식 후 셋째 날은 유대인들에게 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길일로 꼽았는데 길일 중에서도 결혼하기 가장 좋은 길일로 꼽는 요일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셋째 날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날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위한 최상의 날로 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축복의 날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그런 축복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 축복의 의미를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꼼꼼히 읽어보시면 가나의 이 혼인잔치가 등장하기까지 3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둘째는 세례받고 제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 세 번째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큰 3가지 주제인데요, 이건 모두 다 주현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현,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복음서 본문인 이 3번째 기사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작정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이 사흘째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릴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예, 사도신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조로서 고백을 합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날, 즉 주님의 부활의 날을 뜻합니다. 이날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 2장 첫머리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을 이야기하거나 우연적으로 그렇게 나온 첫머리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서 기자가 아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됩니다.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가게 됩니다. 근데 잔치 도중에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되죠. 일주일간의 잔치인데 포도주가 3일째 되는 날 이미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이미 망쳐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갑자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런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느냐, 그런 것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이처럼 예상치 못한 황망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황망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까요? 먼저 마리아가 나섭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예수에게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오죠. 4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종교学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하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식으로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말도 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사모님 이렇게 바꿔놓겠어요. 어머니한테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모님, 이 일은 당신과 내가 함께 해결할 일 아닙니다. 당신하고 손잡고 그렇게 해결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희한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더 난해합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잠시 후에 이런 알쏭달쏭한 대답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죠. 하인들은 순종하고 아기까지 채웠고 이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변화시킨 돌 항아리 6개, 이 6개에 해당하는 포도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엄청나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원래 이 돌 항아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집에 있는 돌 항아리,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에는 물 1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돌 항아리 6에 물을 부어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600리터가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600리터의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가 생긴 겁니다. 좀 더 엉뚱한 질문인데요. 이것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 마셨을까요? 아우 좋네 그러면서 다 마셨을까요? 글쎄요.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도록 하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유에 관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한 유명한 왕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젊은 왕이 30세에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죽은 그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왕이 너무 잘 나가니까 정치적 암살을 당했다, 또는 독살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그 글은 전혀 다른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30세 젊은 대왕이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길 때마다 궁으로 들어와서 궁전에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매번 그랬듯이 대신들을 다 함께 모여놓고 금으로 만든 잔으로 축배를 들어 올립니다. 제일 먼저 포도주를 넣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왕부터 그것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같이 축제를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 축배, 그 죽은 날의 그 축배는 가장 위대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 제작된 잔이었다고 합니다. 크기는 5리터 분량의 아주 큰 잔입니다. 5리터 되는 분량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금잔이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여느 때처럼 승리에 도취되어서 모든 대신들을 앞에 놓고 그 안에 5리터의 포도주를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란듯이 단숨에 들이킵니다. 곧장 이 잔을 비워버렸지만 이 대왕은 갑작스러운 폭음 탓에 순간 기절을 했고 혼수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혼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고 있는 왕을 절대로 깨울 수가 없습니다. 흔들어 깨울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왕은 그 자리에서 기절한 채 영면하게 됩니다. 단 5리터의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왕을 죽음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최상급의 포도주가 600리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우 중 한 명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여보시오, 성경에서 예수가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잔치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 다 술독에 빠뜨릴 작정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러자 교부였던 제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은 잔치에서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어떻게 마셨는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있다. 사실 이 제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주에 하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롬이 지적하듯이 잔치에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한꺼번에 마셨는지 나누어서 마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관심을 두는 곳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이 이적 사건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믿더라. 영광을 나타내고 믿게 한 것.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 11절 말씀에서 맨 앞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가 또 툭 튀어나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사인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신호등에 앞에 빨간등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내 자동차를 세웁니다.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 때문에 빨간색 자체가, 그런데 빨간색 자체가 자동차를 탁 세우는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다 아무나 다 이 빨간색을 보고 다 서는 건 또 아닙니다. 오직 그 빨간색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만 그 앞에서 섭니다. 바꿔 이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래요.
도로 한복판에서 빨간등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횡단보도로 막 돌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특별히 지금 차가 도로에서 막 쌩쌩 달리는데 빨간색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횡단보도를 막 뛰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내 가족이고 내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는 아직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의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아이의 뒷덜미를 탁 잡아채고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저 빨간색의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는 그곳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행하시는데요, 그 이적들은 바로 표적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적 자체가 무슨 신비한 맥락에 그 어떤 힘이 있다, 그것에 관심을 둬라, 이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 너머에 진짜가 있으니 그 사건이 가리키는 그 너머의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주를 다 마셨는지 아닌지, 누가 마셨는지 관심 바뀝니다. 관심은 어디 있어요? 11절 말씀, 여기에서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믿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포도주는 신호이고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저 멀리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는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이 아니라 2000년 전 이야기 듣던 사람들 속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가 최초로 들려지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었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누구로 꼽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통념상 아마도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했던 그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복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첫 번째 되었던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모세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그 재앙입니다. 물을 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나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똑같이 물을 가지고 변화시킵니다. 색깔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물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잔치를 훨씬 더 성대하게 만듭니다. 한 명은 물을 변하게 해서 초상집을 만들고 한 명은 잔치를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물을 마시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가나 혼인잔치를 듣고 있었던 최초의 유대인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귓속에 울려 퍼지던 메시지입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분, 아니 그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하는 것을 그 복음서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와 같은 이곳에 초대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당황스러운 일, 시련과 고통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사건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다면 우리도 역시 성경의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황망한 시련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시간,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 최고의 조건과 시간을 주님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의 요구와 필요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주가 바닥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양, 그리고 최상의 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손을 대시면 나 혼자만의 필요뿐만 아니라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는 비록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숨기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찬을 나눈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의 위대한 기쁨을 나눠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술은 고통을 순간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갈증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생명의 양식인 거룩한 잔입니다. 이 포도주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잔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찬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나눌 그 떡과 잔 속에, 그리고 성찬을 받는 우리 한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기쁨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선언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는 바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맹물 같은 우리, 아니 어쩌면 구정물보다도 못한 우리를 주님은 이 말씀과 성찬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세상에 잔치의 기쁨을 주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맹물이나 구정물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의 포도주입니다. 이 기쁨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